네, 그 32쪽 예를 들어 그 부분부터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이었던 부분 잠깐 설명하게 되면은 이제 성장, 성숙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늘 배우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성장은 지각과 많이 관련돼요. 늘 배우시듯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성숙은 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벗고 입음이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었던 부분이 우리가 걷는 훈련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새 사람을 입는 훈련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이 예를 들어보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그거 보이시죠? 예를 들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그 지체를 만나면 내 자아는 당연히 힘들어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이건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그 힘들어하고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극복할 거냐, 그 문제잖아요. 오늘 저희들이 배우듯이 자아는 십자가에 믿음으로 두어야 된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로 하셨잖아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일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세 사람의 방법, 물론 교제는 없는데 세 사람의 방법은 뭐냐면은 그 순간에 주님의 관용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늘 배우듯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를 받는 자리가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는 생각의 자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의 자리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불편하신 분하고 있으면은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안 불편하면 병든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하고 편한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몸은 편합니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편하면은 나도 편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지극히 정상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편한 사람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부분이잖아요. 또 저희들이 이제 멘토링도 하고 계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추후에 좀 까칠한 멘티도 붙여줄 수도 있으시고, 그럼 우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멘티를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관용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용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한다. 근데 그게 체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부분으로 해서 힘들어하는 건 정상인데, 그걸 통해서 내 자아가 반응하려고 할 때 그때 나는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십자가에 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벗는 훈련. 그렇죠? 벗었다고 해서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벗는 훈련.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받는 거죠. 그게 관용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배우듯이 주 안에서 그를 바라보자. 이것도 주님으로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하도 미우면 아이고, 저 인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지옥 가서 고생할 모습을 생각하시면 어떠실까?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관용도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국률도 생기게 되고, 이런 마음도, 자비의 마음도 생기게 되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뭐 하는 거죠?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그게 이제 벗고 입음이 된다. 제가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힘든 이유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았을 때 주로 많이 힘들거든요. 물론 내가 원하는 방식이 옳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상대방이 봤을 때는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다름의 부분으로는 잘 인식하려고 하질 않죠. 일단 내가 힘드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다르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곳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 하더라도 포즈가 다 다릅니다. 그 사진 찍히는 그 당사자에 따라서
포즈는 참 달라요. 그러잖아요. 주머니에 손 넣는 것을 멋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주머니에 손 넣고 사진을 찍는 것이고, 옛날 어르신들은 이렇게 자켓을 탁 벗고 모아들 탁 넘겨가지고 정승처럼 딱 걸치고 어떤 분들은 뭐 제주도를 가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항상 정장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이 생각하는 뭐죠? 멋이에요. 그분이 생각하는 뭐. 근데 그 제주도에서 정장 입었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잖아요. 아유, 제 양반 애들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분에게는 그게 뭐니까? 멋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그러잖아요. 그게 그분의 멋이고. 단지 다르다는 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옳고 그름은 사실 진리의 부분이죠. 이게 본질적인 거. 그러나 비본질적인 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다름에 더 가깝죠. 이제 그렇게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삶의 속에서 적용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얼른 벗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벗어버리는 겁니다. 주님으로 하는 거죠. 채워서 주님으로 채워서 그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취하든 주님의 자비하심을 취하든 어떤 부분을 취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으로 채운다고 해서 반드시 중요합니다. 반드시 내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주님으로 채운다고 해서 반드시 내 마음이 편해지고 즐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괜찮죠.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불편해도, 지금 제가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는 불편한 거는 죄가 아니니까 불평이 죄지.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불편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 그를 뭐하는 거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됐든 인사사고가 됐든 어떤 사고를 경험했다면 그 장소를 지날 때마다 그때 그 사고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다 사고란 단어를 쓰지 않고 상처를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상처를 경험했다면 그 장소를 지날 때마다 그때 그 사고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고 때문에 항상 힘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날 때만 힘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생각을 바르게 잊어버리면 대처하게 되면은 힘든 건 아니죠. 뭔지 힘드냐? 그 생각을 내가 받아줬을 때 힘들죠. 그러잖아요. 네. 두 번 이상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생각하시고. 감정적인 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른 옛사람을 벗고, 십자가에서 벗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하는 거죠. 입는 거, 십자가에서. 그리고 주님으로 채우는 훈련도 열심히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십자가 체험은 우리를 순전한 신부로, 순전한 사랑으로 이끌어 갑니다. 네. 그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를 순수하고 온전하게 만드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힘드실 때마다 사랑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이 땅에서 많이 사랑을 연습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늘 저희들이 배우시는 말씀인데, 사랑의 시작.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의 성장, 사랑의 성수, 사랑의 완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작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시작되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그럼 성장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성장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 할 때요? 반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저희들은 사랑에 대해서
많이 좀 성장했죠.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영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이게 사랑의 목적이 뭐냐? 영적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리고 영적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도 확장시키고 그도 확장시키고 다 배우셨으니까 그게 이제 사랑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랑의 목적 쓰진 않겠습니다. 근데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성장을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나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성장까지는. 사실은 뭐가 어렵냐? 성숙이 어려워요. 성숙. 그래서 이 사랑의 성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편에서는 형제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자녀들이고,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편에서는 형제고 이웃들, 형제고 이웃이고 더 깊어지면은 지체고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이 지체들을 사랑할 때 사실은 성숙하게 되죠. 사랑.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성장만 할 때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성장만 할 때는. 근데 성숙의 자리가 되면은 이게 사랑의 확장성 속에서, 그래서 전에도 우수교수는 말씀드렸는데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붙여놓으셔서요. 근데 이 자녀 안에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예쁜 자녀, 안 예쁜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사실은 성장은 예쁜 자녀를 많이 사랑할 때 성장이라고 그러죠. 예쁜 자녀들을 사랑할 때. 그럼 이제 성숙은 어디에 성숙을? 성숙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주로 안 예쁜, 우리 밉다고 그러죠. 미운 사람. 근데 더 심해지면요. 더 심해지면 온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더 심해지면 이제 더 깊어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운 사람, 그 다음에 심해지면 원수, 더 심해지면 이게 사랑의 확장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되거든요. 미운 사람 사랑하려면은 성숙하지 않으면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다가 내가 시험 들어요. 그러잖아요. 왜냐면은 미운 사람 사랑하다가 일단 내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고, 두 번째는 사랑의 에너지가 없으니까 뭐가 남는 거죠? 내 안에 남는 거는 눈에는 눈, 이에는 내 안에 미움만 남아요. 그래서 지체들께서 혹시 내가 이 미운 사람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러실 때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으시면 안 되고, 아직 내가 성숙하지 못했다고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사랑의 확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숙은 이제 오늘 주제로 설명하면 어디서 이루어지냐? 십자가 사랑이 되는 거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믿는 거죠. 그 대신 성장이 없으면 성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성숙한 사람은 끊임없이 뭘 추구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사랑의 시작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십자가 사랑이라고 그러죠. 늘 배우듯이 이 십자가는 천사랑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이거 항상 저희들은 성장의 자리든 성숙의 자리든 우리는 사랑의 시작에서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혹시 성숙의 어려움을 느끼시면 어디로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성장으로. 이해되셨죠? 성장의 어려움은 다시 어디로 가셔야 돼요? 사랑의 시작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틀어서 존재의 이유라고 그러죠. 존재의 이유. 그러니까 많이 우리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많이 사랑 연습하고 있습니다. 사랑 연습을 잘해야 완성을 어디서 이룬다? 천년왕국에서. 그죠? 그 다음에 영원,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진정한 면에서 사랑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면 성장과 성숙은 이 땅에서 사랑의 연합이죠. 이 땅에서. 그러나 완성은 아니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게 사랑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계속해서 성장하셔야 돼요. 어디까지 성장하냐 늘 배우듯이 주님의 심장으로 그를 사랑할 때까지 이해되시겠죠? 주님의 심장으로 이게 사도 바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빌립보서로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처음에는 그래요. 내가 주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십자가에 온수노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고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랑을 성숙하고 완성하게 하는 거죠. 가나다의 교회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회사라는 수고를 다시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숙. 이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사랑이라는 공과로 적용하면 이제 우리 좀 장르 기형을 공부하는 거죠. 이게 장르 기형으로 공부를 하니까 우리는 성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이때에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하고 나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시면 절대 그 얘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상대방을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바꿔야 할까요? 내가 바꿔야 돼요. 틀린 건 별개문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건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본질적인 건 틀린 건데, 그러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 그거 누구만이 평가하시냐? 하나님만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한번 너무 어려우시거나 동의 안 되면 나가실 때 탁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본질적인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인간관계는 정말 복잡해요. 또 여러 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숙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말 많이 한 사람하고 있으면 당연히 피곤하죠. 많이 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무익한 말이라면은 진짜 잘못된 거죠. 그러잖아요. 무익한 말이라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분의 성향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절제하도록 도와줄 수 있어도 그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제 들고 싶었던 부분은 지금 이곳에는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을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 물론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좀 사랑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 하는 거 전부 다 연습이에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단지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좋은 점수를 줄 뿐이지 어떻게 사랑을 완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도 뭐 자녀를 키우지만은 절대 시험 문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하여튼 연습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냐? 순전한 신부, 순전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순수하고 말하는 거죠. 온전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봐보세요. 이제 성숙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말하는 거죠. 부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미움이 생길 때마다 그걸 어디에 놓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놓는 겁니다. 네, 자기 부인, 자아부정. 그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으로 뭐 하는 거죠?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감정의 자리가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의지의 자리.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제 진리 단계에 가게 되면, 영적 성장으로 봤을 때 진리 단계를 가게 되면은 미워하지는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네. 다시 감정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 그 책 읽었을 때도 혐오하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혐오와 악한 부모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느냐. 그때 혐오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마음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냥 그 마음이 있어야 정의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그러면 근데 좀 다시 우리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진리 단계 가게 되면 미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심각한 문제는 뭐냐? 사랑하지도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미워하지도 않는데 뭐 하지도 않아요? 사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은 것 이 부분이 우리가 벗음이죠. 벗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체험으로 가려면 어때요? 체험으로 가려면 사랑 해야 되잖아요. 이게 체험이 되는 거죠. 체험. 이게 벗고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엇을 채우냐? 영혼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육체 사랑이 아니라, 육체 사랑이 아니라 영혼 사랑. 육체를 사랑하게 되면 계속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하나님도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의 모든 욕구를 채워줄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영혼 때문에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미워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 때문에 미워하진 않아요. 지체들 막 영혼 때문에 미워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는 영혼권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만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훈련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은 육체, 그 육체에 대해서 미워했는데 이 미워하는 마음을 뭐 하는 거죠? 받는 훈련을 한 거죠. 이게 육체에 대해서는 이제 미워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거죠? 영혼에 대해서 뭐 하더라?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도록 채우신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도록 채우시는, 이게 이제 진리 단계에서부터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 단계 사랑이 이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면서도 그 육체로 인해서 여전히 너무 힘들어요. 조금 힘들어하는 건 정상이니까. 근데 너무 지나치게 힘들어서 내가 자기 부인에 실패한다면 그건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좀 이해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시 이제 사도 바울 얘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로마서 7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장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6장, 7장, 8장을 통해 의의 변기. 그러니까 지금 6장은 의의 변기예요. 로마서 6장은 의의 변기. 7장은요. 선을 향할 수 없는 무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은 선을 향할 수 없는 무능. 8장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주로 자기 부인의 문제고, 로마서 6장은 주로 자기 부인의 문제고, 6장, 7장은 주로 이제 자기 부인의 문제고, 로마서 8장은 자아부정의 문제거든요. 로마서 6장하고 7장은 우리 보통 자기 부인 배우셨잖아요. 자기 부인의 문제고, 8장은 자아부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의 변기, 서를 향할 수 없는 무능,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셨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한데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6장에서 어느 정도 죄는 이겼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완성이 아니라. 근데 7장에서는 결정적으로 선을 향할 수 있는데, 선을 향하는 데 있어서 무능한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은 향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도 못하고 죄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거죠.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은 안 되고 뭐만 하고 있는 거 지금 미워만 하고 있다, 그런 의미죠. 쉽게 설명하면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8장에서 이기는 생명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8장에서 이기는 생명.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다 제 믿음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육신에게 져서라는 말씀 있잖아요. 소욕으로 인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욕으로 인해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욕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말을 바꾸면은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게 이제 소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랑과 연결을 했을 때. 그러니까 못 하느냐는 무능의 문제고, 이게 선을 향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무능의 문제고, 근데 이제 이기는 생명을 경험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때는 안 하는 거 되는 거죠. 이때는 소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자는 거죠. 이기는 생명을 경험한, 이기는 생명을 경험했을 때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이해되시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에는 주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이김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소욕이라는 거예요.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은 원하신데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소욕에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A라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는 거죠? 나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면 되는데 하나님 나는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만 하고 이해되시죠?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만 하고 나는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랑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부분적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 순종이 되는 거죠. 선택적 순종. 이런 차이점들을 저희들이 이제 배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랑 연습입니다. 100%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100% 성공할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죠. 그건 하나님만 가능하신 거죠. 하나님만. 그러나 우리는 단지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다시 이제 우리에게 저게 정리해 보면은 직체들은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워하지는 않으셔요. 약간 불편할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자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하진 않아요? 아니 미워하진 않아요. 미워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기를 원하네요. 근데 뭘 사랑하냐? 그 사람이 육체를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육체를 사랑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뭘 사랑하셔야 돼요?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육체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다 또 100% 실패합니다. 다시 또 어디로 가니까 또 옛날 육체가 또 쓰그머니 살아. 그래서 이제 줄에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면 왜 나만 해야 되냐고. 이런 말들이 나와요. 왜 하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고 또 이기는 생명을 통해 선도 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이기는 생명, 주님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을 때는 이런 일이 가능하지만 성령을 쫓지 않고 소욕에게 질 때는 뭐라는 거죠? 실패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지금 현 주소잖아요. 성령을 할 때도 있고 성령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이게 사실은 성령을 하지 못할 때는 소욕에게 지는 경우죠. 물론 이제 무심코 할 때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지만 우리는 바르게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편에서 변명을 해보자면 사람은 소욕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변명해보자는 거예요. 소욕.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생존을 위해서는 소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존과 관련해서 소욕은 이게 문제예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들고 싶은 게 이게 우리의 주관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절대로 두 끼에 못 먹으신 분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살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다고. 그때는 바꾸면 되잖아요. 한 끼 먹고 내일 당근 숨겨놨다가. 근데 정확하게 알아맞힌다 하더라고. 냉장고에서 꺼내는 건지 아니면은 다시 해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어떤 미적, 아니, 미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말은, 이 부분은, 어떻게 말하기가 어렵다, 뭐.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이게 정확히 판단 기준은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하나의 탐심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성경에서 밥 한 공기만 먹으면 절제고, 밥 두 공기 먹으면 탐심이라고 딱 정해줬으면 참 쉬운데 이 성경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단지 뭐 하지 말라, 탐심을 몰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적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를 위해 먹으면 거룩한 절제가 되고 육체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뭐가 되는 거죠? 탐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했는데 그게 내게 유익하면 좋은 거고, 이해되시죠? 절제고, 만약에 그게 나를 해롭게 하면 뭐라는 거죠? 그거는 탐심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먹는 거 다 포함해서 그냥 탐심으로 다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다 포함해서. 이건 주관적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저도 그래서 늘 이게 영성 상담할 때 늘 저도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또 내담자들에게도 죄송하고 진짜 정확하게 딱 꼽아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제 삶의 패턴하고 그분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애들을 아무리 사랑한다 해서 제 삶의 패턴대로 하게 되면 애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왜냐면 다른 거예요. 저한테는 좋아도 애들한테는 좋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듯이 이 영적인 것도 육신적인 것도 이건 항상 다시 유동적입니다. 딱딱 정해지면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면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내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느낄 때 건강하다고 느끼면 좋은 거예요. 근데 탈이 난다고 느끼면, 이해되시죠? 탈이 난다고 느끼면은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육신적인 거는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배탈 나니까 이거 병원을 가셔야 되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어떤 영적인 행위를 했어요. 하고 나서 교만한가, 겸손한가 이걸 보시면 돼요. 어떤 기도를 하셨든, 그죠? 찬양을 하셨든, 거룩한 독서를 하셨든, 성경을 읽었든, 아니 외적으로 봉사활동 하셨든, 뭔가 다 하셨어요. 전부 다 한 것 자체는 잘하신 건데, 이게 만약에 욕심이 되면, 이해되시죠? 이게 탐심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되면요, 겸손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렇게 점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와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 주로 이제 영적 추구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영적인 것에 대한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소명적 은사를 가르치죠. 그러잖아요. 제가 가르치고 양육이라는 소명적 은사가 있는데 이 영역을 벗어나서 물론 다른 건 할 수 있습니다. 잘하지는 못해요. 근데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하려고 하면 그게 탐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영역을 뭐하게 되면 벗어나게 되면 이걸로 봉사하신 분들이 그 봉사 소명이 있으세요. 그건데 잘 가르치려고 하면 뭐가 될까요? 그거는 탐심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근데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칠 수는 있는데 뭐 쓰는 거죠? 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좀 구분을 해 주시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제 교만이 아니라 어디로 가셔야 돼요? 겸손. 그렇게 적용하시고 이게 너무 주관적인 부분이다. 제가 딱 답을 저도 이렇게 좀 깨닫고 있거든요. 근데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에게
절제하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절제를 해야죠. 그러잖아요. 왜냐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하루 24시간이고 24시간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서도바도 그랬잖아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일을 줄여야죠.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는 게 결혼식. 우리에게 쉽게 적용하면은 그 다음에 장례. 가장 대표적인 게 결혼식과 장례식이잖아요. 이런 걸, 이 두 가지 일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이제 균형 감각이 찾아진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가 더 잠잠해지면 이제 신방하는 일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그러잖아요. 이제 지금 전화로 신방한다. 지금 앞으로는 몸으로 가겠죠. 그렇게 그런 부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돌아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쉬운 공간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